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예배케 하여 주신 것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슴이 갈급한 심령처럼 생명의 생수를 찾아 헤매듯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통한 생수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은 아픔과 상처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산 예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간절히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면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위기와 어려움을 팔자 타령하면서 수긍하고 받아들이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올바른 희망과 소망도 없이 환경 때문에 그러려니 그리고 그렇게 될 때가 되었으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팔자 타령하면서 내 팔자가 그렇지 내가 크게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인생은요, 뒤집어 풀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요. 내 어려운 상황을 뒤집어 엎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고 하고, 좀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과 결단 가지고 인생을 자꾸만 바꿔보려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후자의 인생들이 다 많아요. 자기에게 닥쳐진 그 상황들을, 어려운 상황들을요, 한번 이걸 바꿔보면서 새롭게 변화시켜 보려고 애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와 성향이 참 비슷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야곱이겠죠. 꿈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어요. 아마 야곱처럼 여러분 상황이 팔자 타령이 나고 앉아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건데, 야곱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삶을 갖다가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길을 열기를 원하신다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베데스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교회도 여러분 있는데 저는 그 베데스다 교회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가 정말 제대로 아시고 그 베데스다라는 교회 이름을 줬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한때 저도 전도사 때는요, 베데스다라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뜻 자체가 이 히브리어로 여기 나와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지만 뜻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굉장히 뜻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해놓고 자비의 반대가 뭡니까? 무자비입니다. 은혜의 반대가 뭡니까? 정죄예요. 이름은 여러분 간판은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걸쳐놓고 아는 여러분 자비가 하나도 빠진 무자비가 되고 그리고 은혜가 빠져서 서로 정죄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기가 막힌 일일 겁니다. 오히려 더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을 주고 낙심시킬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 한국의 난지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쓴 글을 읽으면서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보면 여러분 난지도라는 쓰레기를 다 모으는 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쓰레기는 다 모여요. 그러니 그 주변에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가난하고 천막치고 어려운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요, 차등이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 서로 좋은 쓰레기 더미를 여러분 먼저 점령하려고 쓰레기 차가 오기 전부터 여러분 벌써 다 준비해가지고 그 쓰레기가 올려오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먼저 그 쓰레기 중에 좋은 쓰레기를 찾으려고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해서 피 튀기는 싸움이 막 일어나고 쌍소리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믿지 않겠죠? 그래서 그 글을 보면요. 쓰레기가 강북에서 오는 쓰레기 더미가 있고 그리고 강남, 역삼동 이런 좋은 동네에서 오는 쓰레기가 있는데 그 좋은 동네 쓰레기가 딱 차가우면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더 좋은 쓰레기에서 더 뭔가를 좀 끌어집어내려고 다 모인다. 그러면서 막 싸우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가 쓰레기지 쓰레기가 뭐 거기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쓰레기가 한 20년 되면 그게 무슨 뭐 산삼되는 거고 그게 무슨 뭐 금덩어리가 되는 거 은덩어리가 되는 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는 쓰레기 아니에요. 근데 그 쓰레기 더미를 더 좋은 곳을 찾으려고 하려고 막 싸우고 막 욕하면서 막 그냥 난리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그 모습이 생각나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여러분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병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언젠지 밤인지 저녁인지 주일인지 수요일인지 예측 없이 물을 한번 휘 젖어버린다고 합니다. 물을 한번 휘 젖어버리는데 거기에서 그 휘 젖어버리는 순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싹 낫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그 얘기가 흘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이 성경에는 여러분 없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제 성경도 여러분 한쪽은 영어이고 한쪽은 한국말인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혹시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은 집에 가서 보세요. 4절이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인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라는 것을 거기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본이라는 것은 원본이 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성경 문서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요. 이 미신적인 말씀을 여기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 미신적인 말씀을 붙들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벳이라는 뜻, 이건 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에스더라는, 에스다, 베데스다, 이거 헤스터. 이 뜻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자비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 집에 많은 병자들이 여러분 몰려 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이 몰려가서 언제 물이 여러분 흔들릴지 모르는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저들은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만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 이 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요,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희망이라고 믿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 누가 봐도 길이 없는데 나는 여기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희망으로 믿고 거기에 인생을 올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건 성경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전설이고 미신이고 그는 하는 역사에서 여러분 나오는 구전을 입과 입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걸 믿고 거기다 희망을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 미얀마에
희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그 미얀마의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는 그 큐바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가 희망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히려 잘 들으십시오. 잘못된 희망에 올인하는 것보다 희망 없는 사람이 오히려 새 희망을 줬을 때 훨씬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잘못된 이 희망, 잘못된 미신, 잘못된 전통 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붙잡혀 있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미신에 꽉 붙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전통이 붙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도 이거는 분명히 성경적인 희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적껏 우리가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자기를 던져서 이게 올바른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현장 속에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5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여러분 그 명절이라는 것은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이나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런 축제날을 가리키는 건데 그 축제날에 축제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의 동함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하나 볼 게 그 3절 말씀에 보면요.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잘 모르겠어요. 가로가 쳐져 있습니까? 쳐져 있어요. 그리고 4절 제일 마지막에 가로가 쳐져 있어요. 예.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중에 가장 심란하고 그 중에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베데스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통스러워하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왜 이들이 고통스러워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신앙 지키다가 고통당할 수 있어요. 진리를 소화하다가 고통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 말씀 지키다가 우리가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셔야 돼요. 참다운 희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우리가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요새 여러분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가 힘을 주냐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4절 말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여기 주체가 누굽니까? 치료는 누가 합니까? 역사는 누가 합니까?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 우리가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깨우게 하시고 뭔가 보이기는 하시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신화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안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잘못된 환상 속에서 소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사람들을 여러분 드러내려고 이 말씀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희망 안에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으로 육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다운 소망, 참다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냐, 이걸 체크해 봐야 돼요. 베데스다는 자비로운 집이고 은혜로운 집이에요. 근데 거기 자비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무자비와 정죄와 서로 여러분 물이 딱 동하면 인정사정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 삶의 밑바닥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여러분 그곳에,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신앙의 경륜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냐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정가하는 관건이 아니라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큰 특별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대화하다가 보면, 우리가 교제하다가 보면 마음 안에서 자비가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느낍니까? 우리가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마음에 은혜가 흐르고 자비가 흘러서 편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둡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가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 성도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성도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흐를 때 성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크리스찬다운 삶이 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여러분 치유의 중심을 천사들을 두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벌써 여러분 이들은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 아닌 이 미신의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우리 한국 미신들을 여러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제가 아는 것도 태반이지만 모르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면 해롭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요셉이가 보영이 데리고 왔을 때 아빠 걱정이 있는데, 그리고 생전 걔가 미국에서 자란 애가 본이 뭐고 우리가 어디 있냐 이런 거 나도 잘 모르고 나도 할아버지한테 들어서 헷갈리는 판인데 걔가 그걸 본이 뭐고 우리가 무슨 이신 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니까 아빠 보영이가 이시래. 그래서 나는 뭐 설사 우리하고 본이 뭐 같으면 조금 고민해. 그러지 않으면 교회 다니고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 하니까 난 무조건 우리 친척만 아니면 무조건 좋다고 하려고 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걔가 본이 뭐니고 해서 보니까 우리하고 전주희 씨, 경주희 씨하고 다르더라고요. 다행히도. 근데 이게 여러분 미신이에요. 전주희 씨가 같은, 전주희 씨가 한두 사람이에요. 이 씨, 제가 보면 딱 경주희 씨 하면 전주희 씨예요. 그럼 그게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자면 잘못된다는 거. 옛날에요. 제 친구 집에, 우리 집도 어려웠지만 제 친구 집에 방이 진짜 여러분 지금 우리 유아실 만한 그 방인데 거기에 8명 자는데 아침에 뭐 너무 가까우니까 이렇게 가니까 이 세상 얘기를 살벌하더라고요. 자는 게 그냥. 동서남북 사막 위아래가 없어요. 다 거꾸로 자고 옆으로 자고 틈만 있으면 다 껴서 자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다 잘 됐어요. 지금 자식들이요. 다 장로되고 다 권사되고 다 믿음 안에서 열심히 다 축복받더라고요. 이런 미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누룽지 먹으면 재수없다. 우리 두치 형님 누룽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누룽지를 만들어가지고 안수 집사한테 그렇게 줘요. 잘만 먹고 잘만 살더라고요. 밤에 귀 휘비면 무서운 일 당하고,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들어오고, 밤에 손톱 자르면 전부 다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신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내 안에서 흐르냐, 성도다운 내 모습이 있느냐, 이거를 두려워해야 되지. 우리 안에 휘바람 잘 불러요. 모르죠? 굉장히 잘 불러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거 들어가지고 휘바람 부는데, 옛날에 밤에 휘바람 불면 그 휘바람 불지 말라 그랬어요. 잘 불러요. 이런 것이 여러분 나쁜 거죠. 뭐 그릇 잘 깨는 사람은 팔자가 세다는데, 시집 가가지고 아주 잘만 살더라고. 그릇 엄청나게 깨는 것만 설거지 하는데 잘만 살. 그런 거 넘어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잘못된 미신 안에 딱 붙잡히잖아요. 근데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피하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 때문에 이유인가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두려워할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있냐, 내 안에 성도다운 모습이 있냐, 이것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요, 겉으로는 편안하게 보이는데 이 안은 정말 무서운 장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베데스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니까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 말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행각단, 거기 양문이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요, 양쪽 사이드에 두 개 도구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조그만 문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그 양을 받아가지고 껍데기 벗기고 각을 뜨고 피 빼고 이래가지고 하는 그 양문이 들라나라는 그 양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라고 얘기해놓고, 특별히 여러분 거기에 보면 소경들, 다리 저는 자들, 또 뭐라고? 혈기 마른 자들, 많은 병자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거기 소경과 다리 저는 자들, 혈기 있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병자들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이런 병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머리를 한번. 그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서로 동질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뭐 어디가 아픈 데가 똑같아요, 증상이.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과는 더 통해요. 그쵸? 똑같이 내가 옆구리가 아픈데 그 사람도 똑같이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그 소경을 보면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가 쩔뚝쩔뚝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쩔뚝쩔뚝하는 다리 사람을 보면 왠지 마음이 열리고 동질감이라는 걸 생겨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자기가 쩔뚝거리면서 덜 힘든 노하우도 또 얘기해주고,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고, 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서로 뭐 있는 거 있으면 나눠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는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참 의지합니다.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 너무 우리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저 베데스다에 그냥 물이 동하기 전에 그냥 빠져가지고 우리 주원이나 그러면 그래도 혹시 알아 또 저 사람들이 다 넘어져가지고 우리가 또 운 좋아서 들어가서 우리 고침받을 좀 기다립시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내 그림으로는 그런 그림이 나와.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물이 한번 천사가 내려서 한번 요동치면 그 다음에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판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위아래도 없고 난리가 나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뭘 갖고 다닙니까? 짝대기. 이 짝대기 갖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물 동하면 그냥 짝대기로 자기 사방을 다니면서 아무도 못 오게 하면서 자기 혼자 뛰어들어가려고 그랬고, 다리 쩔뚝쩔뚝거리는 사람은 제일 빠른 사람을 항상 염두에 뒀다가 그 사람 앞에 항상 있냐, 그 사람 뛰어가면 다리를 그냥 꽉 잡아버리고 그냥 사생결단으로 안 놔버리고. 내가 뭐 너무 좀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 이 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중풍병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꼼짝하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이 중풍병자들은 이를 악물고 기어서라도 한번 그냥 끝까지 한번 들어가려고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비의 집에, 이 은혜의 집에 그 물이 뭔데? 물이 한번 동아버리면 그 난장판이 되고, 그 자비가 없어지고 무자비가 되고, 그 은혜가 없어지고 정죄가 되어버리고 서로 짓밟고 먼저 들어가려. 참 그 모습을 딱 떠올리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나?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심심하니까 천사 내려보내가지고 물 한번 뒤집었고, 그리고 거기에 심란한 병자들이, 어려운 병자들이 서로 막 아귀다툼하면서 막 그냥 먼저 들어가서 살려고 하고 막 이런 난리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씩 구경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러면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와서요, 제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희 교회 왔던 목사님도 이래요. 왜 이 목사는 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은 안 읽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지? 제가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성경 한 절이라도 더 읽게 하려고.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것도 없고 더 이하도 아니고 더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 때도 그렇고 주일 때 계속해서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아마 어떤 교회는 여러분 그 대표자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읽는 설교가 많을 건데, 성경을 저는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놀아도 말씀 가지고 놀고, 우리가 들어도 말씀 들으면서 놀고, 우리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삶은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안정되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누가 우리의 마음에 자비를 주고, 무엇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우리 속에 충만하면요, 우리 상황, 우리 환경, 우리 여건이 여러분 어떤 면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 줄 아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모습 안 보이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야말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물이 한번 동하면 서로 들어가려고 아비규환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짓밟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 보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 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셨나 한번 고민해 봤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마 꼼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물이 동하거나 말거나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절망하고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아세요. 주님이 어떤 분을 찾아가냐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을 놔두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치료받을 수가, 이 사람은 100년, 200년이 돼도 그 우물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흘려보지 못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은 여러분 참 정말 불행한 기적이고 불행한 일들입니다. 저는 설령 여러분이 베데스다에서 우연히 어쩌다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왔다 하더라도 100% 저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여러분 고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되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 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다리 한 짝 쩔뚝쩔뚝거리는 사람이 진짜 물이 언제 요동칠 줄 모르지만 그 물 요동칠 때 항상 낙오자가 되고 항상 소외되고 항상 물에 들어가겠다라고 엄두도 못 냈던 그 사람이 다리 쩔뚝쩔뚝거리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딱 잡고 끌고 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다 그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은요, 공평치 않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인터뷰할 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공평치 않냐? 젊은 애들 중에 지금 월남 나가가지고 이름도 없이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젊은 사람들이 이 히피 문화와 술 마시고 마약 먹고 하면서 이렇게 흥청망청 이게 세상이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냐? 케네디가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거 몰랐냐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공평하지 않는 건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탁월하게 지식적으로 아주 많이 공부한 분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한 분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크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자체가 불공평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평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어떤 사람은 왜 많은 걸 줬을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이 준 사람의 마음을 알고 믿고 그 사람에게 많은 것 맡긴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없는 사람을 섬기라고 많이 준 거예요. 아멘 하기 싫죠? 똑같은 나이에서 특별히 건강한 사람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 믿고 그 사람에게 특별히 건강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건강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버들버들 떨면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섬기라고 건강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공평해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누가 봐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물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안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비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는 법을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헛된 소망 가운데서 빠지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 미신이나 이런 전설 속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면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은사와 재능을 줬는데 은사와 재능을 받지 못한 사람을 섬겨서 공평하게 똑같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라고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이 결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 가지고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 가지고 우물에 들어가서 낫겠다라는 것, 이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는 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특별한 거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는 것은 38년 된 병자가 운이 좋아서 만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걸음은요,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걷는 걸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오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로 향하여 가시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그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다메섹으로 가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신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오늘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 우연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가지신 거예요. 오늘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두절미하고 예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목이 피가 터지도록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제자들도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부르짖었습니다. 목이 피가 나도록 부르짖었어요. 그 소경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맞아요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과 함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8절 9절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마음 알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38년 그러면 얼마 1986년인가요? 1980 몇 년부터 여러분 2024년까지 38년이면 그 당시 나이가 50에서 60이 평균 수명인데 88년? 네. 1988년부터 2024년까지 38년. 야, 징하지요? 이거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 희망도 없고 포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의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 문제, 우리의 육신의 약함,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의 능력 가지고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 가지고 한다는. 그래서 일어나라 할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거예요. 예,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중풍병자보다 더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되는데 중풍병자보다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기적되지 마시고 미련 갖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전통이나 어떤 전설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탈탈 털고 말씀 붙잡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자비는 고갈되어 버렸고 은혜도 고갈되어 버린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말씀 붙잡고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 이 38년 된 병자를 그 많은 병에 찾아오신 주님, 사도 바울을 찾아가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주 예수여,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잡고 걸어갈 때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주관다운 이 은혜와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